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2025년의 마지막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이 지구와 우주도 전부 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갑자기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다 해나갈 수 있도록 속히 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든 과정을 다 알게 하사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안다는 말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라고 하는 건 뭐냐? 묵시 전체 모든 이야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묵시라고 해요. 묵시. 그 묵시의 이야기 속에서 제일 마지막 파트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파트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이렇게 읽으면 50점입니다. 아, 우주의 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이제 50점이죠.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살고 우주만 종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종말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먼저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주 진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태양이 꺼지는 걸 내 눈으로는 못 보죠. 우리는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는 나랑은 아무 상관없고 우주의 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이제 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50점. 나의 종말도 우주의 종말과 똑같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가장 지혜롭게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고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죽기 전에 무엇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구나 는 거를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물어봐요. 난 뭐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죽음을 당하려고.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양원 사역만 10년 했잖아요. 100세가 돼도 120세가 돼도 이게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죽어요. 못 죽어.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재산 정리도 안 돼 있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은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죽을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다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어떻게 죽을지부터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대기업 회장님들,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죽을 준비 안 돼가지고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우리가 다 알죠. 유튜브에 어저께 2025년에 세상을 뜬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쭉 봤는데 참 진짜 대단한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들이 2025년에 세상을 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얼마나 허망하게 다들 죽었는지. 그래서 자연사를 해도 절대 안 되고 사고사를 해도 절대 안 되고 자살을 해도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나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나의 종말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그냥 7777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신데렐라를 읽을 때 호박마차의 호박이 어디 호박이냐 몇 줄이냐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호박마차, 유리구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그런
상징의 세계에서 디테일에 빠지면은 이 책을 못 읽어요. 우리가 이제 콩쥐 팥쥐를 읽어갈 때 어디 콩이냐, 파주 장당콩이냐, 뭐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콩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전체적인 종말론의 전체적인 맥락들이 다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선이 승리하냐, 악이 승리하냐,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 하나님이 승리하냐, 사탄의 나라가 승리하냐, 돈이 승리하냐, 믿음이 승리하냐, 쾌락이 승리하냐, 정결함이 승리하냐. 이런 것들의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확실하게 탁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렇게 가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라고 인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냥 4개인데 딱 4개예요.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이게 끝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교회는 뭐냐?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7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도 종말이 내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죽음을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알려고 한다면 첫 번째 뭘 해결해야 되느냐? 구원받아야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게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 인은 이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얘기예요. 지금 막 세상이 갈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를 보면은 점차 다 갈라지고 있잖아요. 추수식이라. 그다음에 7 나팔은 죽음의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7 대접은 심판과 상급.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은 엉뚱하게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왜 안 해요? 공부를 안 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끊임없이 애들한테 공부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라 그러냐? 공부를 안 한 대가가 너무 참혹하다는 걸 온몸으로 알았기 때문에, 인생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에 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 학생 때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귀한 거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그 대가가 참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결론을 다 알면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큰 의미, 뜻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반드시 당신의 인생에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우주의 끝에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당신의 인생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다. 당신의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은 7 교회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7 교회 시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짜 성도가 되지 않고 진짜 성도가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첫 번째는 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처음 행위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라 이런 말로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처음 행위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라는 건 창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인데, 그게 뭡니까? 창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가 죽어 쟤네들을 살리자,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런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게. 그것을 믿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교회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진짜 성도가 되는 두 번째,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시험이 있다 이거예요. 환난이 있다. 당연히 있죠. 그때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수많은 사람을 제가 봤죠.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돈이 뚜두둑 떨어지면, 예수 믿고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받게 된다. 자, 흰돌이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재판이 끝나고 요즘은 그냥 판결문으로 나오면 되는데, 이 사람이 무죄다, 자유인이 되었다, 석방이 됐다 할 때 흰돌을 줘요. 이 사람은 유죄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된다,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 검은 돌을 줘요. 흰돌이라는 거는 무죄 석방 자유자가 됐다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이 흰돌을 받을 수가 있냐?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발람이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발람이라 그래요. 돈만 주면 다 해,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발람이에요. 니골라라는 건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육체의 쾌락을 다 따르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이거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성형수술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맛집만 다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니골라예요. 육체적인 쾌락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만 그냥 다니는 거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이렇게 가짜 성도가 되면 안 되고, 교훈과 니골라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흰돌을 받으라.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란 뭐냐면 거룩하고 정결한, 그 새벽별은 뭐냐면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자녀되는 권리, 왕권. 그 왕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왕권을 받아야 사탄 마귀도 물리치고 질병도 고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진짜 성도, 왕권을 가진 진짜 성도가 되느냐? 이세벨의 유혹을 물리치라. 이세벨의 유혹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성경의 사상과 반대가 되는 사상, 문화, 예술, 지식, 권력, 정치, 종교가 이제 이세벨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성전 안에다가 여신상을 세워놓는 카톨릭, 이세벨이죠. 이슬람, 힌두교, 동성애, 마약,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왕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게 된다. 흰 옷이란 거룩함과 정결한 천국의 백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세벨 사대교회는 혼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거라. 그래서 사탄의 회당을 물리치고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종교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사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교회 모든 것은 차지하고 있고, 교회 권력의 중심에 있고, 성경도 번역하고 뭐 선교도 하고, 온갖 교회 모든 권력과 그걸 다 갖고 있는데 가짜들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이죠.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를 씻어 흰 옷을 입으라. 일곱 번째 마지막은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성도가 되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부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부자는 절대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설교가 사라졌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잘 사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지 말라.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안 되는 것의 1000배다 이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라. 그래서 이 종말에 우리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완성돼야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뭐냐? 진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가짜 성도가 말고. 가짜는 지옥에 갈 거니까 권면도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가짜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죽음 준비를 시키실 때 뭐냐면, 그 거짓 껍데기, 거짓 사상, 세상 살아가는 거, 자기 정욕,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리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정결하고 거룩하게 진짜 성도가 되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엄청난 왕의 권세와 왕의 축복과 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양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짜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왕의 권세를 누리는 새벽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진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3